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느 한 집사님께서 큰 수술을 하셔서 수술 이후에 이제 제가 신방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는데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 병상에 누워서 계속 하시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가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딱 퇴원하신 그 이후부터 정말 예배하는 일, 또 선교하는 일, 또 목회자와 또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을 하셨고, 지금까지 그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 흔들림 없이, 그때 결단이 흔들림 없이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볼 그러한 여유조차 없이 내 삶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을 만큼 아주 바쁘고 치열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 성공, 외모, 명예,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 최고의 관심이고 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정말 그렇게 세상의 것을 따라서 살아가도 되는 건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과 삶의 이유와 또 그러한 목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우리는 그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하는, 리셋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인데,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주 심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박해 속에서 어렵게 교회를 개척했지만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직 그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했고 또 미성숙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항상 궁금했죠. 이 성도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이 교회는 건강히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그곳의 교회 상황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는 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근처에 있는 마게도니아와 또 아가야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에게도 본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었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분열, 그러한 어려움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저들에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화목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 어긋난 관계를 비롯해 저들 가운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다시 리셋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러한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오늘 이 파트는 제가 이제 주일날 이 빌립보서 강의를 통해서 기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짧게 좀 다루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서 이 기뻐하라고 권면하는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뭐냐면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웃을 일, 항상 기뻐할 일만 일어나지도 않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구조가 우리가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기뻐할 수 없는 일이 투성입니다. 염려로 가득한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도대체 우리의 삶을 알고 하는 말씀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너희는 계속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감옥 안에서 그는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해 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그러한 감옥 안에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존재론적 의식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기쁨이었던 겁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 고난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래, 하나님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해야지 라면서 내 자신을 쇠뇌시키는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확실한 구원과 그 장래의 소망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변하는 것들과 변하지 않는 것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려는 우리의 선택이고 의도적인 반응인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도전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진정한 기쁨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두 번째로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우리가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라는 그러한 말인가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기도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쉬지 말라라고 기도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심을 깨닫고 매 순간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바울은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를 닫지 말고
열어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다 보면 기도가 잘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안 나와요.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너무 힘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할 힘도 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기도의 소통 창구가 닫혀버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힘들 때에도,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의 응답의 기준과 결과가 내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좋은 직장 잡게 해주세요. 물론 이러한 간구의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신에게만 집중된 그 기도를 하다 보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무서운 결과를 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은 기도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으로 했다라고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기도라는 그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프로시코마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관계적 행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것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마음의 소원이었을 수도 있죠. 우리도 그러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고통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극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기서 바울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범사에, 곧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속에서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질병 자체를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와 악을 감사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고난 자체를 즐기라고도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는 원한 일이 이루어질 때는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가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병원에서 좋지 않은 진단을 받게 되거나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거나 내가 믿었던, 내가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배신감을 느낄 때 우리는 낙심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이 겉으로는 참 평안해 보여도 속은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암투병으로 긴 시간을 견디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고 자녀 문제와 이 부부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감사해야 됩니다라는 말이 선뜻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하셔야죠 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감사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을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코 평안한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핍박과 환난, 그 고난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즉 이 편지는 편안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조언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슬픔이 없는 척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속 다니엘이 바로 그랬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여전히 조선은 있었고 여전히 그 상황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즉 다니엘의 감사는 환경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나왔던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고 원망하는 사람은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는 문제를 즉시 없애주진 않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줍니다.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닫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가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에게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가족들과 이렇게 식사하면서 오늘 뭐가 감사했어? 라고 한번 물어보면서 우리가 그 감사 제목을 하나씩 나누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기도할 때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한번 세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 작은 감사가 쌓일 때 우리의 영혼은 상황이 아니라 은혜에 민감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에요. 저희 교육자들 사이에서 이 사소한 작은 문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어느 하루 어떤 목사님께서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 교육자들 아이스크림을 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이제 먹으면서 참 그 감사한 그 내용을 좀 나누었는데요. 그 이후로 우리가 감사한 일이 없냐고 서로 물어보면서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밥도 쏘고 커피도 쏘고 뭐 아이스크림도 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물어봐요. 오늘은 감사할 일이 없냐고. 예. 그래서 뭐 없으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거마저 없으면 선감사라도 하라고 하면서 미리 감사를 나누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처음에는 농담으로 시작했어요. 그냥 농담으로 재미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요. 그냥 너무나도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라고 지나칠 수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 이게 감사할 제목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를 나누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축복해주고 기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지들,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에 더 기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 감사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동참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 또 감사했던 것은요, 제가 이 감사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마시고 그 감사 봉투에다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제가 써서 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셔서 저에게 이제 매주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 주간 특별히 그 기도 제목을 두고 한 주간 기도해요. 근데 몇몇 분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감사 헌금을 드릴 때 이 감사의 제목을 써서 드리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아차 싶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고 기도 제목을 써서 드리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형식적으로 헌금만 드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기도 제목을 너무 성의 없이 드려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 한 분은 병을 이제 가지고 계신데 그 기도 제목이 제 마음을 참 울렸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제가 이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곳곳에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감사한 것을 당연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감사의 제목들을 세워보기보다 그냥 나에게 지금 없는 것, 우리가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감사보다는 원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좀 말씀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뭐가 있으세요? 뭐가 이거보다 더 큰 감사 제목이에요? 그런데 뭐 하나 없다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원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건강이 약해져도 물질이 없어져도 사람과 세상의 평가가 달라져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상황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 감사는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감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단순한 긍정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많이 물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면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셨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을 향한 삶의 방향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기쁜 일만 있어서 항상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아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좋아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내 삶의 방향은 성공과 소유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삶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리셋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리셋하고 기도로 마음을 리셋하고 감사로 시선을 리셋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입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저 교회는 기쁨이 있다. 저 교회는 기도가 쌓여 있다. 저 교회는 감사가 넘친다. 이러한 아름다운 소문이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며 많은 이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뉴장의 성도님들과 우리 뉴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